그래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순절에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오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개로 우린 여기에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 장막절을 다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시점으로, 실질적으로 이 땅의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이 땅의 미래에 임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심의 땅 쪽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도 마지막 초막절은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들어가는 곳이 초막절의 예비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초막절의 1번 예비처로 옮겨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저녁에는 예비처에서의 장막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계시록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할 때 이걸 다 했어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조금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통일교, 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신천지, 전부가 다 이 장막 성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회, 또 그 전에 있었던 천부교, 숱한 모든 그런 이단들이 전부 다 이 장막 성전에 한마디로 꽂혀서 성경을 풀다 보니까 내가 이 증거 장막 성전에 우리가 한마디로 부름을 받았구나, 우리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 교단이 증거 장막 안에 들어온 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이것이 근래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390년 때부터 로마가 그리스도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교리 변개를 통해서 캐톨릭 천주교는 캐톨릭 천주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 캐톨릭에 임했다는 거죠. 캐톨릭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는 거 없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없다. 이미 우리에게 이 캐톨릭 이것이 시작되면서 여기가 바로 천년천국이 시작돼 버린 거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나 모든 나라는 이 천년왕국이 임한 이 로마, 그 다음에 캐톨릭에 다 돌아서 편입돼야 된다 하는 그런 제국주의 그런 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종교로 그리스도교가 국가 종교로 한마디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의 수장인 리더를 교회의 황제로 세웠고, 또 로마의 왕을 황제로 세워서 황제와 교회 두 개의 황제가 의기투합을 해서 전 세계를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통합해가며 다스리는 이런 제국주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단의 바벨론주의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1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1300년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1300년대가 되니까 그러면 1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데 왜 안 오냐 하는 이제 물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답변을 못 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예수님 재림이 안 오니까 이제는 이제 무천년설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자기들이 천년왕국이라는 걸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천년왕국 위력에 임했다는 것이 바로 증거 장막 성전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들보다 장막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장막은 뭐다? 장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학습한 그런 세력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걸 흉내내서 우리에게 천인왕국이 임했다, 증거 장막성전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비처와 천년천국도 잘 구별을 안 해요. 그냥 천년천국이 그냥 장막성전이고 장막성이 천년국. 근데 아니에요. 천년천국 있기 전에 증거 장막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증거란 말은 없어요. 그냥 장막성전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이 장막을 선전해야 한다는 거지, 증거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그래요. 앙상직인의 신천지, 통일교, 뭐 천부교, 뭐 별 것 없이 이게 전부 다, 이 똑같은 뭐 JMS도 마찬가지고 다 이 교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은 있는데 기독교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이 밋밋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성경적을 원하다 보니 성경적으로 나름대로 이 장막 성전을 딱 성경에 구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예언서에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개신교에서는 말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 듣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쯤 재림할지 그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진짜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밝혀놨어요. 근데 부교와 신교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데 얘들은 병리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 요즘엔 그래도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요즘에 신학 대학, 우리 때도 그랬지만 대학원을 나 때부터 그랬어요.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한 수를 줬어요. 나 때부터, 딱 나 때부터. 그러니까 강제로 대학원을 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은 대학 들어갈 때보다 대학원 가는 공부를 더 했어요. 경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다 그 의무제니까. 근데 대학원은 학부보다 한 4분의 1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막 4대 1 막 그랬어요. 3점 몇 대. 느닷없이 졸업 4학년 때부터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 대학에서 다 또 배우고, 지적 수준이 높아서 목사님들이 원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죠. 교리에서 매였던 분들이, 그러나 또 교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장막성전이 있구나, 천년천국이 있구나, 이 땅에 세워지는 거구나, 이제 이런 정도는 다 알아서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런 단체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런 주님의 종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거의 알아맞히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알아맞히고 있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들이 노력하고 있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는 아직 접근해 오지 못해요. 그 외의 성경은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다 열렸고 다 알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걸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지만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 것도 제가 들어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접근해 오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지. 지금 성경이 지금 다 많이 열려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사실 이런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점점점 이제 발을 못 붙이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보다 예비처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장막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장막이 시작되다 보면 다 가짜들입니다. 장막 생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만, 딱 3년 반 동안만 장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예비처에 시작. 예비처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부어지며 육신이 먹는 양식과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며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비처는
전혀 좀 새로운 땅입니다. 새 땅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덮어서 새로운 그런 하늘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블루 스카이, 다크 스카이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땅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신도시를 개발하듯이 예비처를 개발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땅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장막을 덮어서 그 안에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태양빛으로 비추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년천국은 다른 거예요. 천년천국은 또 다른 빛이에요. 자, 가본 보겠습니다. 장막 아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다니엘 12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1335일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게 1277.5일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지금 계산으로 하면. 그러나 1277일이 맞을 거예요. 1277일에서 1335일을 빼면 58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딱 끝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후 3년 반에 뭔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공중강림하셔서 이 땅에 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짐승의 세력, 음녀의 세력 이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면 바로 주님 이미 재림 공중에 강림하시고 바로 심판,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된 지로 58일이 가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날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 재림 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나팔절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대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부터 믿어서 그리고 재림 이후에 58, 이 오버타임 58일 동안 이들은 뭐예요? 나팔절과 여기서 속죄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들은 다 어디로 옮겨집니까? 거기 구원받는 분들은 예비처로 옮겨져서 자 보세요.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른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복이에요?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제 주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기다려라.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1335일까지 그 전무후무한 환란인 동안에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생명의 복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옮겨져요? 이제 평안히 쉬는, 그리고 자기들의 몫을 끝날에 다시 받는, 천년창국이 시작되는 그날에 자기들의 몫을 받는 그런 일이 곧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예언서들 대부분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거의 8, 90%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서부터 그리고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 예언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 이루어진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말씀이 없어요. 인생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사람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분들은 이 예언서의 말씀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할 말씀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적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 예언서들이 보여요. 이것을 내가 믿는 신자로 사람으로서 이 예언서들을 하면요 전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자기들만이 이렇게 부르면 이 말씀은 다 몰라. 아, 나만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이상한 엉뚱하게 떨어진 타락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4장도 10장도 30장도 33장도 35장도 60장도 65장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10장에 보니까 그 날에 그러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벌써 이게 뭔가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남은 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들을 누군가 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피난도 가고 죽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이제 이미 제가 새벽에 알려드렸듯이 마지막에 7년의 평화지옥을 맺었다가 중간에 3년 반 만에 깨트립니다. 깨트려서 이 우방들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그랬죠. 그러니 중동 국가들도 너무나 신나서 다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패망을. 예. 지금은 93년도에 세운 평화조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전장으로도 그것도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세운 트럼프가 세운 아브라함 조약은 좀 이 팔레스타인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와 이스라엘과의 조약은 아니에요. 그건 중동 전체 국가의 평화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슬로로 1993년에 세운 오슬로 평화 조약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이제 이 조약으로 계속 갈지, 거기는 서한 지구 즉 이스라엘 나라 옆에 서부 지역을 서한 쪽을 세 개 A, B, C 지구로 나눠서 거기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한 거예요. 한쪽은 팔레스타인만, 한쪽은 양쪽 백성들 다, 한쪽은 유대인들만 사는데 유대인만 사는데도 팔레스타인에 들어가 버렸고 팔레스타인만 사는데도 유대인들 좀 들어가 살고 그래서 섞여 있어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잘 치리할 것이냐, 이런 평화 지역을 1993년에 맺어서 전쟁이 없게끔 한 거예요. 싸움이. 근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깨진 거예요. 지금 폭파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요? 다 그 서한 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성급한 분들은 오슬로 조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7년에 평화 조약이 곧 세워지겠구나. 그러면 그 평화 조약 3년 반 만에 그 평화 조약이 깨지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패망정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날 텐데, 복합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럼 주님 재림하기 이제 곧 오겠구나. 이렇게 지금 막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이 의지하는 우방이 자기들을 쳤단 말이야. 이제는 뭐예요? 패망하고 나서 이 나팔절과 속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런 나라와 민족과 돈과 권력과 이런 국방과 이런 이 선진 국가들, 이걸 의지하고 이스라엘, 우리가 진짜 선민이 이렇게 살아온 걸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자,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정한 삼일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도 4장으로 가볼게요.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자, 벌써 이사 4장 초입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같은 그런 역사의 하나잖아요. 그 예비처예요. 예비처에 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집회, 성회죠. 거룩한 예배죠. 성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덮으시고, 밤이면 화염의 빛, 즉 불의 빛으로 비춰서 그 위에 환하게 밤에는 비춰준다는 얘기죠. 마치 모세시대의 성막 위에 그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 집회, 성회 위에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비처입니다. 예비처는 뭐예요? 이렇게 낮에는 구름, 밤에는 이제 영광의, 불의 빛, 화염의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데, 그 위에 또 뭘 한다? 그 위에,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덮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막이에요. 이 장막.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이런 빛으로 비춰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빛을 낮에나 밤이나 이렇게 비춰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위에 덮개를 덮어버린 거예요. 덮개를.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냥 이렇게 텐트 이런 걸 빅텐트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SF 영화 나오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장막이 덮개가 텐트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특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는 그런 덮개가 덮여지는 거예요. 6절 시작. 또 조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네, 그 덮개를 덮고 거기에 이제 초막들이 이제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있는 곳, 사람들이 사는 곳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이거는 이제 가옥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은 이게 이제 장막하고 틀려요. 초막은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고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 그런 어떤 그런 덮는 또 다른 그 덮개, 큰 덮개 밑에 또 덮는 초막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형성되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더위나 풍우나 뭐 비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비도 오고 요새 비도 오고 뭔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뜨겁게 비치는 뭐 그런 것도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하게 그 뭐 덮였어요. 그게 투명한 건지 뭐 우리는 잘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는 이것을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계시록 7장으로 가겠습니다. 15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자,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이렇게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 계시록에서는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자, 이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비처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부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왕권이 왕권. 하나님의 왕좌, 왕의 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의 모든 치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땅 위에 지금 땅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뭐다? 바로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있는 곳에 바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앞에 모든 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이 쳐진 상태에서 그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네, 지금 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마다 1만 2천 명에서 14만 4천 명을 선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 14절인가에서는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이방에서 뽑혀 나온 흰 옷 입은 자들이 또 수를 셀 수 없는 자들이 서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멘. 저들은 많은 정말 핍박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 에다가 플러스 모든 나라와 족속 이방인들이죠. 여기서 뽑혀 나온 수를 셀 수 없는 14만 4천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이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위에 장막을 쳐주라는 거예요. 장막을 쳐줬다. 16절 보니까 이제 이 장막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요새 피난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후 3년 반부터 정말 하늘에서 막 그런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가 이제 눈 가시적으로 보이는 군대로 무장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예수표행하나 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무자비한 거죠.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군대를 이기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대가 다 박살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피 흘림이, 그 피 흘림이 강을 이루는데 말 굴레까지 그 정도 높이로, 거의 1m 60, 70cm 높이로 강을 이뤄서 피가 흘러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대학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대심판과 재앙과 이 환란에서 뭐예요? 이 예비처만큼 뭐예요? 장막을 덮어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쏘는 무수많은 이런 활용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여기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핵무기도 40에서 50개 정도가 있고요. 그들은 돔 체계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격추하는 그런 돔 시스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쟁에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예전에 가끔 이런 것들 그들이 다 막아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쏘니까 못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드니 뭐 있어도 못 막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다 못 막아요. 몇 개는 막겠지만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들 위에 장막을 쳐서 그들이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뭐겠어요? 그런 화력이에요, 화력.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불에 타 죽는 거, 우리가 타 죽는 거, 화상에서 죽는 거, 열에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이 뭐예요? 열의 열. 그 열로 확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냥 완전히 재가 되도록 타버리는 거거든요, 열에. 이제 그런 뜨거운 기운을 하나님 막아주는 그런 장막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언제 쳐져요? 주님 재림 이후에 쳐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우린 장막 성전이다, 다 가짜들입니다. 지금은 장막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없어요.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들이 지금 보좌의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 자체가 또 성전이에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랬더니 장막을 줘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보좌 가운데 계신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이제 예비죄에서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죄에서는 우리가 아직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처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예배처다.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끝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끝나는 것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성도의 권세가 끝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시대가 끝나고요, 몸된 교회가 끝나고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목사니 뭐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 생명의 성장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며 더 3년 반 동안 보호해 주시고 양육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는 뭐 집사님, 권사님 그런 직분이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소원한 분들은 그때 보시라고요. 나에게 요즘 나를 싫어하고 좀 미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미워하지 마시고 그때 첫째 발 우리 다 못 들어가고 이 예비치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민준 씨 막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형제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게 다 셋업되는 것입니다. 다 셋업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수의 샘을 계속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주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장막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예요? 1300년 만에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그런 것을 핍박을 받았던 분들인 거죠. 그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분들, 이 생명을 놓지 않은 분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은 이미 뭐예요? 오늘 새벽에 오늘 아날 람바노 위로 올라가셨어요. 공중 강림했어요. 공중 강림해서 위로 공중으로 들림 휴거됐죠. 그래서 올라가서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신랑처럼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어서 14만 4천 명이 곧장 뭐예요? 이 3층천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다음 클래스의 믿음의 생명의 분량인 아들들을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는 십자가 볼 때는 하나님 뭐예요? 음성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전 사방에 있는 예비처 사람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인간으로 아직 있는 분들, 부활하지 못한 분들은 천사를 보내어서 권능의 천사의 날개를 의지해서 여기 모아놓는 것입니다. 여기 모아놨더니 뭐다? 아까 말한 이스라엘 백성은 14만 4천 명, 이방인들은 수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있는 그런 환란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수님이 장막 안에 보호하시면서 우리들의 눈물을 이제 다 닦아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너희들 3년반 동안 믿음을 지키느라고 참 힘들었지, 잘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환란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흔들린다는 것은 그때 가면 아예 여러분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이런 때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고난도 환란도 주지 않는데 이때 흔들린다? 그때는 그냥 날아가는 시대예요. 아예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심하죠. 근데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 꼭 평화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정말 바삐 일해야 될 시대가 온 거죠, 사실은. 여러분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하세요. 자, 이번에 나번을 보겠습니다. 나번, 이제 이곳에서는 위에서 성신을 더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땅에 밭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우리가 먹고 살도록 밭을 만들어 놓고요. 그 밭이 마치 뭐요? 삼림. 어마어마. 밭은 조그맣잖아요. 삼림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의 밭은 그냥 이렇게 몇천 평 이러잖아요. 미국 밭은 가봐요. 가보진 않지만 우리 TV로 보면은 헬기로 막 씨앗 뿌리고 헬기로 약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게 그런 걸 삼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삼림이 형성되어 있을 거다 하고 이사야서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때마다 성신을 부어준다. 여러분 3년 반에도 아기는 태어납니다. 아멘. 예, 이미 이 3년 반, 후 3년 만에 들어온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다 생명의 아들들이고 믿음의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말고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이제 정말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 예비처 생활을 하게 할 것이고, 이제 이미 예비처 들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예비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예비처로 이동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로? 예비처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예비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뭐다? 전 세계의 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전 세계 한 교회잖아요. one body, one church잖아요. 한 몸 된 교회잖아요. 그 한 몸 된 교회 모든 가장 믿음이 좋은 분들은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 클래스는 뭐다? 전부 옮겨져서 지금 예비처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이제 예비처밖에 없는데, 예비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나타났으니까. 아멘. 어린 양 3일째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서로 만나는 거, 대화하고. 나는 제일 궁금한, 그때 예수님이 옷을 뭘 입었을까 궁금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런 세마포 이런 걸 입을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처럼 슈트를 이렇게 이런 걸 입고 계실까? 나 그게 좀 궁금해. 여러분 어때? 안 궁금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과연 하여튼 뭘 먹을까 했는데 하여튼 많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보니까 막 먹는 게 있어. 그래서 감사하고 매 금식하고 그러지 않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먹어요. 막 열심히 먹고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요. 다번입니다. 양식과 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벌써 이렇게 첫째 해 나오잖아요. 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거기에 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가 맺히도록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둘째, 2년째는 거기서 난 것을 또 2년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우리가 농사짓고 안 해요. 그냥 나는 것을 그냥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셋째는 심고, 우리가 이제 심고 그 씨드를 받아서 셋째는 심고 거두면서, 그러니까 셋째 해는 뭐예요? 3년, 이제 1년 반이죠. 정확히 말하면.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런 것까지 이미 다 이사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 33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앞뒤가 전부 다 그런 미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쪽에서는 대환란, 어떤 하나님의 재앙, 그런 때리는 말씀이 항상 먼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후 3전반에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전부는 환란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야서나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33장이죠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자, 33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지막 때의 말씀인데요. 그는 높은 곳,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옮겨진 예배처에 옮겨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앞에 33장도 마찬가지, 앞에 부분에 대환란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예비처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높은 곳에 거한다 이렇게 합니다.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식과 물이 계속 공급되고 이들은 정말 높은 곳에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신천지랄지 안상홍증인의 통일교랄지 JMS랄지 이 모든 교리가 사실 똑같습니다. 이 장막입니다. 장막. 자기들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여기.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장막과 애들은 천년천국이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장막과 천정을 믹싱해 가지고 우리들만이 구원이 있다, 여기에만이 구원이 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런 미스테리한 이런 말씀들을 잘 짜집기를 해서 그렇게 체계 있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나 구교는 이런 교육을 안 받잖아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왜냐하면 천주교는 아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천년천국, 정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의 왕노릇하는 자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게 뭐다? 바로 그게 천주교다. 그게 로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고 제국주의 국가를 만드는 모든 신학적,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개념, 경제적 개념을 다 그런 어떤 타당성들을 이런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교리 만드는 자들이 만들어 줘버린 거예요. 로마 국가교회, 캐톨릭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 남의 나라 뺏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남의 나라 빼앗고 남의 나라 인권 유린하는데 타당 자기들의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성경과 이런 신학으로 이런 것으로 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거죠. 어떤 목적을 해서 여러분 다른 나라를 뺏거나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와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힘이 없어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할 때면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 벌써 이루어졌고요. 예비처, 천년천국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겪으면 겪을수록 그분은 정말로 철저하신 분이에요. 정말 진짜를 원해요. 진짜로 믿는 거, 진짜로 이 약속을 믿는 거, 그 진짜 아들이 되는 거, 그런 아들들과 함께 영생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우리는 이런 종말의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미 여기에서 나팔절, 속죄절, 사실 초막절까지 우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 생각한 만큼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좀 떠났다, 잠깐씩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운동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예, 삼복동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서울 의정부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의 본성은 자꾸 떠나잖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생각과 마음은 철저히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또는 우리가 일을 해도,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의 인식, 아들의 격, 이 그리스도의 격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정말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직장 잘릴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호적 파고, 여러분 정말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형무소에 잡혀가고 재판받고 벌금 물고 이런 것을 그냥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집회 시설을 막았잖아요. 모여서 3,000명 모인 교회든 30명 모이는 교회든 열 몇 명만. 여러분 전라도는 그래도 약했던 거예요. 경기, 인천, 서울권은요 열 몇 명 이상은 못 모였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요. 방송 스텝하고 이 모든 반주하는 이런 세션, 이런 스텝만 들어와라. 그 큰 교회에서 야 우린 연주자가 몇 명인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뭐 30명까지도 봐주고, 실제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 친구들도 평택에 있는 교회들 말 들어보면요 교회들이 박살났어요. 그래도 전라도는 우리같이 막 우기면서 하면 와서 계속 지적하고 뭐 폐쇄, 공포 주고 막 경고하고 그렇게 협박하지만 그래도 우린 살아남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경기도 육군은요 아니, 성도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스태프들만 방송하시는 분, 악기 연주하는 반주자들 이런 분들만 들어와서. 그래서 내 친구 목사들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예,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빛의 비춤과 생수가 이름, 이것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절을 잘못 적용했어요. 이거는 천년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이 예비처에서도 여러분 생수가 계속 흐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십니다. 생수를 아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치는 밤에 어두울 때 불의 빛과 낮에는 정말 알맞게 너무 강한 햇빛이 안 비치게 이런 연기나 이런 걸로 잠깐 거두어서 서늘하게 해주는 그런 연기 같은 것으로 또 낮에는 막아주고, 그 외에 장막을 치고, 아멘, 그 안에다 또 초막들을 세워서 그렇게 부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태양빛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비처 3년 반도.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 나오고서 제가 좀 잘못 적용했어요. 이건 내일 새벽이나 그 다음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 때 재림하시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커튼 안에 걸려서 못 들어가면 우리는 이 예비처로 옮겨지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목사님 옮겨지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구제책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요즘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믿는 게 훨씬 낫겠네요? 지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그렇게 적용하고, 지금은 다 보편적으로 다 은혜 받고 다 구원받고, 너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선행적 은총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진짜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약속의 힘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야지. 약속의 땅에 살아야지. 약속의 땅에 여러분 현주소가 돼야지.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진짜 아들로 살아야 한다고요. 은혜로,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구원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대충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든 가짜 교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장 퀄리티가 높고 정말 전 재산을 팔아도, 내가 정말 이 도시를 팔아도 국가를 팔아도 살 수 없는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는 것,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3번 그리스도의 몸과 그러면 초막과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죠? 그러나 장래는 초막이 분명히 주 3년 반에 예비처와 장막이 덮인 초막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과 우리는 뭔 관계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확인하고 문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됐습니다. 자, 신약의 이방 성도들에게는 초막절이 무엇일까? 자, 재림하신 예수님은 장막을 쳐주죠. 예비처에다가. 그죠?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은 예비처 위에다가 장막을 치시고 보호하고 거기 직접 예수님도 들어가셔서 함께 살고 있죠. 아멘.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생활이신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멘. 예, 이게 거처 생활을 끝내면서 예비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거처는 사라져요. 아멘. 거처,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교회는 사라져요. 이제 거처, 예비처가 생기는 거예요. 예비처.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은 뭐냔 말이에요. 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예비처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분들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장막을 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장막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분들이 뭐다? 예비처의 그 보호 장막 안에 살며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약의 이방 성도들에게 초막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이루는 것이며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월절, 그 다음에 요제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곧 유월절이 되겠다, 무교절이 되겠다, 7.7절이 되겠다, 오순절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하면서 뭘 하나 놀라운 말을 하냐면, 이게 저는 요한복음 14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거처가 내가 거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거처가 뭐냐면 예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면 바로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석이 뭐냐? 페트라라고 하는 큰 돌이 뭐냐? 그 돌이 뭐냐? 바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뭐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시는 것이 뭐다? 반석이라는 거죠.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이 불러놓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 집합되어 있는, 소집되어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을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위에 세워놓겠다. 세워놓겠다.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후에는 예배처라는 공간이 이 지구상에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곳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 말은 반석이다. 반석. 그 반석에다가만 뭐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에크랑은 부르다는 거거든요. 레시아. 그럼 모임, 회집이에요. 회집 모여지는 곳이에요. 불러서 모아놓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거기에 옮겨놓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동시켜 들어오게 해서 바로 예수가 그들에게도 주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런 연합이 그 반석에서 한 돌, 우리도 돌이 되고 한 돌이 되는, 그리스도의 반석이 똑같이 반석이 되는, 페트라가 되는 이런 일을 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왜 한 돌로 한 몸으로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곳에만 보다 지옥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린다. 천국 열쇠가 열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없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에클레시아가 들어와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여는 그런 기능이 여기만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비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망 권세가 거기에 침투하지 못하죠. 예비처에 다 막아버리잖아요. 위를 막아버리고 다 하나님 막아서 보호하잖아요. 거기에 왕권을 세우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도 뭐예요? 그 예루살렘의 왕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왕권과 도성과 왕의 행정이 세워지는 것이 또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복음과 이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는 때 뭐예요? 우리가 그 왕권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들이에요. 예배처에서는 뭐예요? 철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다 모여들죠? 그러죠? 아까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그 왕권과 그 성전 앞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 텐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너희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는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예비처에서나 그 왕권이 나타나고 정말 이 무시무시한 세력들을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압하고 그들을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때려버리고 쳐버리고 이제 정말 고난받고 했던 사람들을 보상하시는 그런 능력자, 그분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짐승의 세력, 음녀의 세력, 적그리 세력을 이 땅에 있게 하는 시즌이에요. 그것을 왕성하게 세워가는 시즌이에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워가는 시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세력들을 세워놓고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순교자들의 반열에 도달한 분들은 첫째 발자로 14만 4천 명을 모으시고, 그 다음 클래스, 생명과 믿음의 클래스들은 여러분을 옮겨서 이렇게 진짜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 가시적으로 보이는 장막, 가시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땅에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역시 새하늘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아들의 나라니까. 이 아들의 나라에 새로운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새로운 양식, 새로운 생수, 새로운 모든 것이 우리 영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여지고 마셔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22절을 내가 생략하는데 못 뺐구나. 23절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3절에서 이렇게 거처를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면 오는 날에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사는 곳에 함께 산다 한 내용이 20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살고 있고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삼일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주는 것을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말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어떤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준비하면 가지고 올게. 내려오면 너희들을 내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이곳에 함께 살자.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고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요 그들을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에게 가서 이것을 지키는 자,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공유하겠다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하는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와 함께 사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우리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건 누가 들어와요? 유월절, 요제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낸 사람들. 유월절을 먼저 아시죠? 무교절을 먼저 아시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뭐요? 우리의 혼이 예수님이 뭐요? 영혼이 사망 음부까지 내려갔죠. 그게 무교절이에요. 우리 혼도 연합하여 사망 음부까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담당하고, 이제 뭐예요? 이제 오순절이 시작되면서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지킨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안에서 우리의 요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부터 오순절, 그리고 속죄절, 이 장막절이 우리도 지금 지내고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몸된 교회가 시작됐고, 소아시아와 서유럽, 로마와 일루림까지 확장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390여 년, 또한 450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왕성 믿게 하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뭐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를 준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나 수많은 예언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라는 말씀은 다 이 스토리예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기 때문에 다 끊어버린다. 끊지만 그들은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는 날이 온다. 그게 언제다? 나팔절이다. 다 이런 스토리로 뭐 나오미니, 하박군이, 미가니, 뭐 스바냐니, 아모스 다 근역입니다. 조금씩만 나라에 다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이 건축하셨죠? 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처도 예수님이 건축하세요.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여기 안 써놨습니다만 이미 새벽에 주문을 봤어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보면 2절에 예수님께서 강림, 공중강림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임하십니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려오자마자 다 새로운 신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그 모든 땅들을 다 밀어버립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 알지만 내일 새벽에 이제 얘기하겠네요. 그 민 땅들이 뭐예요? 예비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민 땅들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천년천국이 임할 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가 미국의 거의 53%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53% 정도의 크기가 성 크기만 그런 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지금 영토가 한마디로 22만 제곱미터가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50 몇만 제곱미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한 2배 반 정도 커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뭐 9,880 몇만 이렇게 돼요. 9,880 몇만, 미국이란 크기가. 근데 예루살렘 성 크기가 5천이 넘어요. 이스라엘은 22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5천만, 5천 몇백, 몇십만 제곱킬로미터, 300 얼마 이렇게 제곱킬로미터. 내일 새벽에 아마 자세가 나올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가면 막 예루살렘 없어요. 그냥 다 밀리는 거예요. 다 밀리는 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거기 서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시리아 뭐 없어요. 다 없어.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중동은 막 그쪽은 완전히 이란, 이라크 뭐 거기 싹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이 건설됩니다. 그 땅 위에다가 주님이 장막을 치시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테크해서 옮겨오게 한 그 사람들을 이제 당신이 직접 만나면서 함께하는 3년 반의 생활이 시작된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을 미리 2년 거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기서 생활이 진짜 우리는 삼일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만나면서 또는 악수도 하겠죠. 그리고 보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이런 정말 이제 이 세상 사는 삶과는 전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전혀 좀 다른, 약간 다른. 왜냐 지금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복음 있는 그런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 또는 나무 이런 것들로 건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터이신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정금, 은, 보석은 뭐야?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부름받은 무리들. 부름받은 무리들이 여호와의 한 성전으로 건축. 이건 한 몸이란 표현이고 이건 한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성전이다, 몸이다, 아니면 돌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위에서 지어지니까 뭐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가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왜 우리의 그 성령이 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반석과 한 반석이 됐기 때문에, 아멘. 그 모퉁이들을 그분과 한 같은 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나도 성전이에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한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는 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뭐야? 그 17, 18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 한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안 돼. 그게 아니라 나를 더럽히면 안 된다고요. 나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육신의 몸이 아니죠. 우리 영이죠. 우리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대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몸으로 그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밑에 제가 읽고 좀 마치겠어요. 이제까지 한 얘기를 좀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약속한 땅과 복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이 여전히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7.7절, 즉 오순절이죠. 나팔절은 부르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 있어야 부름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안 내려왔는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생명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없는데 하나님 부르면 뭐 할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르심이란 단어는 뭐예요? 오순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했죠. 근데 택하면 창세전에 택해놨어요, 아들로. 근데 언제 불러요? 언제 부르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언제 불러요? 오순절에 부르는 거, 오순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죠. 그들이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뭐예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돌아오죠? 오순절 때 돌아오잖아요.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들이 결집되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장만되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들어갈 땅과 그 아들의 영과 피와 생명이 준비된 다음에 우리를 부르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는 거 부르심 아니에요. 우리를 목사로 부르는 거 부르심 아니에요. 그 부르심 아니에요. 그건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걸 부르심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는 뿐이죠. 그런 어떤 직능을 가지고 쓰게 하는 거지. 진정한 부르심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려면 뭐예요? 약속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부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집 사줄게. 근데 돈은 없어. 집 사준대. 너 결혼해. 아들 결혼해. 집 없는데요. 사줄게. 근데 아빠 결혼할 거예요. 여자 있냐? 있어요. 봄에 할게요. 앞으로 3개월 할게요. 근데 아빠가 말했는데 돈을 준비 안 해놨네. 그러면 이제 이실 짓고 해야지. 아들아 좀 미추자. 3년 후 봄으로 하자. 그때까지 내가 하여튼 하여튼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볼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지르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먼저 부름받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부름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예, 군산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증인들을 통해 세상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불러요? 그리스도 몸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을 부른다면 우리는 전도에 그게 왜 불러요? 그리스도 몸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그들의 그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이 있으니까. 이가 없다면 여러분 부르면 안 됩니다. 뭐 줄 게 있어야지 부르지. 대책도 없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속죄를 통해 죄사함과 아들의 영과 생명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입도록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전 3전반의 예배초도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그런 양육이 거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같이 혹시라도 첫째 발에 못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또 우리는 양육되는 거예요. 더 자라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약속받았던 그리스도의 몸이 예비처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라집니다.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 이런 직분이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한 몸 된 공동체로 예비처에서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처가 세워지고 장막이 덮인 후에 이곳에서 3년 반 동안 양육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다 여기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수가. 보호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며 믿음 생활합니다. 거처가 되는 몸된 교회에서도 가식으로 보이지 않지만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서서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그 몸으로 일어서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금 그렇게 믿고 사는 거잖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반석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은 예비처와 천년왕국과 아버지 왕국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예비처와 천년왕국과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 두 줄은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들로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삽시다. 아멘. 나는 여러분 이게 함께 지금 여기 우리 거처 서울 우리 군산 지체들 정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그런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완전한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준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지구촌에서 이미 1991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정말 인지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